세워야 할 일꾼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래야 잘 세우는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사람을 세우는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세상에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도 매일 비난받고요. 여당 지도자나 야당 지도자들도 매일 비난받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완전할 수 있느냐? 예수의 피로 죄 씻은 사람들이죠.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완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 면전 앞에도 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속량 받은 사람들은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도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벌벌 떨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얻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완전한 자가 이게 속량받은 사람을 말하냐?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좀 더해요. 그게 더한 게 뭐냐면은 이 속량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지금 우리가 1장 보고 있는데요. 여기 25절에도 25절 보면은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요. 23절 하반절에도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되어야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이 이 시골에서 보면 일꾼도 있고 꿀꾼도 있어요. 이 꿀꾼은 뭐냐면은 이 일을 맡겨서 농사일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이가 어리거나 그러면 그 꿀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 꼴이나 베어서 소 먹이나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일꾼들 중에서도요, 반품값밖에 안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노동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게 너무 시원찮아.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1대1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그래야 1대1로 그걸 품앗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바꿔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이제 그 성인인데도 반품값을 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어야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가라고 인정을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걸 완전한 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가 말하는 일이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글을 전파할 수 있어야 완전한 자의 첫 번째 자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영광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요 이방인의 풍성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완전한 자입니다.
전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것, 믿는 것 좋아요. 근데 그게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게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들어서 그게 익숙해져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체계적인 공부를 하면은요, 복음을 말하는 거 3일만 해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루만 제대로 배워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이가 먹어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꼴꾼 같은 분들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일꾼이 되려면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도는 각 사람을 권하고, 이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권하려면은 결핍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잘못된 줄 알아야 그걸 결핍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권하려면 적어도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저분에게는 저것이 부족하구나 했을 때 여러 말로 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요, 권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의 근거가 어디냐 하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또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는 자들에게 그것을 비밀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완전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무너뜨려요. 만나기만 하면은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무너져서 있는 사람들, 낙심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일꾼이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할 말이 뒤에 너무 많이 남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가 이게 이제 늘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리레이 기도 중에 있고, 다음 주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했을 때 이 글을 전파하는 그거를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자기를 판단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으니 내가 성경이 얘기하는 완전한 자에 근접한 사람이구나. 또 교회 안에 낙심한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하는 거예요. 형제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쉬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고 여러 말로 권하는 거죠. 이 밥도 사주기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이게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야. 이런 거 해보면서 내가 그거는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로 살다 인생을 끝나는 거야. 물론 천국에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았으니까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뭐 일꾼답게 일을 못하고 가는 거죠. 일꾼답게 일을 못하면은 받을 게 없어요. 주 앞에 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만 해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참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한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카톡으로 태신자 명단들 이렇게 보내드린 거 있는데 우리가 3명씩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한 것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16명을 이름을 적어냈어요. 저는 걔를 보면서 얘 참 그게 열매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는 자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두가 완전한 자인가 자신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당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